할렐루야. 이 자리에 강의를 들으시러 오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들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또 동영상으로 계속해서 공부하시는 여러분들 또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캄보디아, 먼 나라 캄보디아에서 네 분의 전도사님들이 열정적으로 공부하시는 거 정말 감사합니다. 자, 이제 이 설교학도 이제 다음 주면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주부터는 이 구약 성경 말씀 구약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도록 합니다. 자, 오늘은 설교학 그 과목 중에서 복고 설교와 원고 설교 그리고 암송 설교에 대해서 강의를 계속해서 진행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설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그 중에서 오늘은 이제 이 복고 설교, 또 원고 설교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또 암송 설교는 어떤 것이며 어떻게 해야 우리 설교자들한테 유익할 것인가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합니다. 자, 모두 이 일곱 가지 대지로서 우리 강의를 하는데, 첫 번째 대지는 복고 설교, 두 번째 원고 설교, 세 번째 3대지는 암송 설교, 4대지는 세 방법의 비교. 이 세 방법의 비교는 복고, 원고, 암송 설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비교에 대해서. 다음에 다섯 번째 대지는 젊은 설교자들의 선택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가. 또 여섯 번째 대지는 두 가지 설교, 그러니까 복고 설교와 암송 설교의 결합에 대해서 반대하는 이유. 그 다음에 일곱 번째로 어떤 비율로, 그러니까 복고, 원고, 암송의 그 어떤 비율로 이 방법들을 설교할 것인가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결론에 대해서 오늘은 요 강의를 진행하고 요 주제로 강의를 진행합니다. 자, 먼저 개요입니다. 개요. 자, 실제의 설교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그렇죠.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죠. 또 그런데 오늘은 복고 설교, 또 원고 설교. 이 복고 설교는 바로 설교 내용을 글로 옮기지 않고, 그러니까 어떤 원고에 작성을 하거나 그러지 않고 이 설교자가 마음속으로 생각해서 하는 설교를 바로 복고 설교라고 그래요. 자, 실제 이 개요에 대해서는 실제 설교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즉 복고 설교 어떤 건지 말씀드렸죠. 다음 원고 설교. 원고 설교는 설교 작성을 원고에 작성을 해가지고 낭독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암송 설교는 외워서, 그냥 외우는 게 아니라 원고를 작성을 해서 그것을 외워서 하는 설교를 바로 암송 설교라고 해요. 그래서 이것들이 결합한 방법이다. 어느 것이 가장 좋으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다. 설교자는 이 세 방법을 다 알아야 한다. 당연하죠. 세 가지 방법 다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방법 중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방법은 어떤 것을 선택하신 것인가, 그것이 다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선택을 받기 전에 먼저 이 설교 방법에 대해서 충분히 연구하고, 설교자는 그런, 연구하고 노력하는 일이 필요해요. 그래야 성령께서 너에 적합한 것은 복고 설교다. 너는 적합한 네 은사는 이 암송 설교다. 너는 원고 설교다. 라고 쭉 이 감동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설교자는 이 세 가지 방법 다 알아야 한다. 그리고 어느 것을 할 것인가를 신중하게 생각하여 선택해야 한다. 이 바로 성경께서 정해주신다는 그런 의미도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 대지인 복고 설교에 대해서 강의를 합니다. 자, 복고 설교도 모두 7가지 소지로서
강의를 해요. 먼저 제1소지는 이 복고 설교에 대한 정의를 지금 이야기하는데, 이 정의는 다음과 같아요. 자, 복고 설교에 의하여 오해가 많다. 그리고 복고 설교는 미리 아무 준비도 없는 즉석적인 설교가 아니며, 이 설교에 대한 가장 좋은 정의는 설교자가 자신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으나 그것을 어떻게 말하려고 하는지 모르는 설교. 그러니까 어떤 방법으로 말을 해야 할지는 모르는 설교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제2소지는 이 복고 설교 방법은 원고를 하는데 원고 설교를 하는데 필요한 준비와는 다른 준비가 필요하다. 그러나 충분하고도 완전한 준비를 요하는 것이므로 모두 세 가지 준비를 요하는 것이죠. 자, 첫 번째 요구하는 첫 번째는 제목에 미리 철저하게 정통해야 한다. 정통. 제목에 미리 철저하게 정통해야 한다. 두 번째는 때로는 어떤 단어나 구까지라도 교리를 분명히 정의하는 것과 같이 미리 준비해야 한다. 세 번째는 선택한 제목에 대한 확신과 흥미를 돋구기 위하여 마음에 특별한 준비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기록할 필요는 없고 그저 윤곽만 기록해 놓으면 된다. 자, 다음은 3소지. 이 외에 복고 설교를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은 건전한 신체와 정신이다. 낭독 설교에 있어서는 이런 것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왜냐하면 사상이 모두 원고 안에 있기 때문이다. 원고를 그냥 낭독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 복고는 원고 없이 성령에 의해서 이 설교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건전한 정신과, 이 건전한 정신은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깨끗한 정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신이다. 건강이 있어야, 예를 들어 치매병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되질 않겠죠. 제가 요즘 그것 때문에 좀 많이 어렵게 지금 싸우고 있는데, 자, 오늘 설교 이 방법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리고 제4소지는 복고 설교법에 유리한 점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말하면 첫 번째 유리한 점은 이 방법은 자연스러운 방법이죠. 자연스러운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과 사상과 이 성경 말씀, 이것을 전하는 거기 때문에 자연스럽죠. 어디 굳은 표정이나 이런 것이 없고 성도들 앞면 다 확인하면서 저 성도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까지도 다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설교 방법이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방법이다. 이것이 유리하다. 두 번째는 이 방법은 가장 편리한 방법이다. 교회당에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아도 된다. 그러니까 원고를 특별히 준비하거나 성경책을 미리 준비하거나 이런 필요가 없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자, 관념만이 설교자의 마음에 있고 언어는 그가 말하는 데 따라서 결정될 것이다. 원고 설교만 하는 사람은 원고를 가지고 있지 않을 때에 설교를 해달라고 갑자기 청을 받으면 당황하게 된다. 당연하죠. 그러나 복고 설교하는 설교자들은 항상 어느 때든지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당황할 필요가 없는 거죠. 진정한 설교자가 된다는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러나 복고 설교를 하는 사람은 설교를 마음속에 가지고 있다. 설교자에게는 복고 설교 또는 즉석 설교를 하지 않으면 안 될 특수한 경우가 가끔 일어나는 것이다. 예를 들자면 그냥 갑자기 어떤 성도가 소천했어요. 그러면 장례 식장에 가서 준비도 못하는 상황에서 바로 이 복고 설교를 해야 할 때가 있다 하는 얘기예요. 세 번째, 이 복고 설교의 방법은 청중에게 가장 매력을 준다. 당연하죠. 서로 눈이 마주치고 서로의 감정을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기 때문에 청중들, 그러니까 교인들이 상당한 매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복고 설교를 하는 사람은 자유롭게,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청중의 얼굴을 보면서 한 친구에게 말하는 것처럼 말할 수가 있기 때문에 유리한 점이다라는 거예요. 자, 네 번째, 복고 설교는 설교자에게
우연히 일어나는 순간적 관념이나 새로운 예화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한다. 설교자는 설교하는 중에 그 필요에 따라 내용을 확대시킬 수도 또 단축시킬 수도 있다. 무엇보다도 그는 청중의 동감에서 오는 도움을 얻게 된다. 이것은 설교자로 하여금 더욱 주의를 환기시키게 한다. 한시도 자기의 제목을 잊지 않고 그의 마음을 흥분하게 한다. 그리고 설교자는 성령의 인도함을 자유롭게 따를 수 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복고 설교를 한다 하더라도 성령에 의해서 복고 설교하는 것이라면 자신의 지혜를 가리키는 거기 때문에, 지식을 가리키는 것이기 때문에 이 청중의 반응을, 좋은 반응을, 또 은혜스러운 반응을 가질 수가 없다 하는 그 중요한 사항을 여러분들이 캐치하시길 바라요. 자, 5번째 소집. 이 방법을 사용하여 성공하는데 필요한 몇 가지 조건이 있다. 바로 3가지인데, 자, 첫째, 완전한 준비와 문제에 대한 정통성이 있어야 한다. 자, 만일 이것을 잘못하면 그 설교는 거의 가치가 없게 될 것이다. 자, 2번째는 침착성이에요. 침착성. 자, 만약 강단 위에서 이 공포증, 대인 공포증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 설교자가 이 복고 설교를 한다면 어렵다는 얘기죠. 위험하다는 얘기죠. 만일 설교자가 청중의 머리 위를 목석과 같이 물끄러미 응시하든지 청중의 눈을 피하든지 이것저것 둘러보든지 산만해지면 그런 설교는 가치가 없게 된다 하는 그런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3번째, 꾸준한 연습이 필요하다. 당연하죠. 이 복고 설교는 원고나 이런 것들 없이, 어떤 레이아웃이나 이런 것이 없이 계속 이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으로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꾸준히 성령을 구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 의미도 됩니다. 그것이 바로 연습이에요. 성령 받는 연습. 설교자에게 가장 필요한 방법이죠. 이 복고 설교를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드물다. 노력과 그런 의지와 이 자기와 싸움에서 이루어진다는 그런 뜻이에요. 잘못하면 중요한 점을 잊어버리고 변질되어 서투른 결과를 낳게 된다. 어떤 요점에 대해서는 너무 많은 시간을 들이고 다른 요점에 대해서는 너무 적은 시간을 들인다. 말이 제자리에 꼭꼭 들어박히지 못하기가 쉽고 갑자기 다른 말을 꺼내 당황하기가 쉽다. 그러나 설교자는 꾸준히 이 복고 설교를 해야 한다. 꾸준히 하면 점점 모든 결점이 없어지고 자유로워져서 두려움이 없이 말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당연하죠.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령 훈련. 자, 다음 6소지는 이 복고 설교가 숙달을 하게 되는 8가지 방법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합니다. 첫 번째, 이 설교의 요령을 충분히 또 주의 깊게 준비하여 그것을 기록하되 자세히 할 것은 없고 살림 속에 있는 산길의 도표와 같이 스토리가 줄거리가 되는 대요만을 기록할 것이다. 대요. 자, 이 대요는 간단한 줄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간단한 줄거리. 자, 2번째, 처음에는 훌륭하게 묘사를 하려고 애쓸 것이 없이 정확하게 말하는 것만으로도 만족해야 한다. 대부분의 설교자들은 별로 시간을 들이지 않고 성취하려고 하다가 실수하고 만다. 3번째, 그러니까 설교하다가 다소 빗나감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수정하려다가 그 과거의 청중의 주의가 끌게 하지 말고 그대로 지나가야 한다. 그러니까 이 가벼운 이런 어떤 말 실수 이런 것은 그냥 지나가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다시 무슨 명분을 찾기 위해서 그걸 가리우려고 하다 보면 더 악해진다 하는 그런 이야기죠. 그러나 가벼운 과오가 아니라 무거운 과오 같으면 당연히
정정을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네 번째, 우리의 관념을 표현하기 위해서 새롭고도 정확한 낱말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일반적인 낱말을 부지런히 공부해야 한다. 낱말은 바로 분리하여 자립적으로 쓸 수 있는 말이나 이에 준하는 말을 낱말이라고 그러죠. 자, 우리가 그 낱말들을 자유롭게 사용하는 방법을 알면 알수록 우리 자신을 더욱 잘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 번째, 능변. 능변은 반드시 즉석적인 기능과 같은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아주 능란한 그런 어떤 이야기. 아침부터 저녁까지 쉬지 않고 계속적으로 말할 수 있는 사람도 많다. 말을 쉬지 않고 계속 하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들이 가진 관념이란 즉히 적다. 관념 없이 그냥 막 떠드는 그런 설교는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자, 설교자는 반드시 설교하기 전에 그 문제에 관해서 말할 가치가 있는 관념을 갖도록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갖도록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죠. 당연한 말씀이죠. 자, 여섯 번째, 교역을 시작할 때는 복고 설교를 시작해야 되며 적어도 설교의 절반은 복고 설교의 방법으로 해야 한다. 자, 이것은 목회 시작해서 이제 그 성도들이 막 이제 채워지는 그런 과정에서는 이 복고 설교를 하는 것이 유리하다. 그런 말씀이에요. 자, 일곱 번째, 대체로는 예비한 구절 그대로 하지 않는 것이 좋다. 그것들이 설교의 다른 부분과 맞지 않아 오점을 남기기 쉽다. 왜냐하면 이것은 낡은 옷을 기운 새 배조각과 같게 되어서 서로 조화가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자, 이제 여덟 번째로 복고 설교의 숙달 방법 마지막, 높이 올림을 받는 성령을 받아야 한다. 기도하자. 그리하여 성령이 끊임없이 임재하시고 또 성령이 주시는 암시를 받을 수 있도록 힘쓰자. 그러면 설교의 가장 좋은 것이 뜻밖의 성령으로부터 내려와 설교를 가장 효과 있게 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 성령이 주시는 것은 청중에게 가장 적합한 것이 되기 때문이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마지막 여덟 번째. 그리고 여기서 끊임없이 성령의 임재라고 하는 것은 설교자 마음에 임하여 함께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성령이 주시는 암시는 바로 우리 캄보디아 전도사님들 때문에 한 번을 자주 쓰게 됩니다. 자, 이 암시는 뜻하는 바를 간접적으로 나타내는 표현법을 암시라고 해요. 그러면 설교의 가장 좋은 것이 뜻밖의 성령으로부터 내려와 설교를 가장 효과 있게 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 성령이 주시는 것은 청중에게 가장 적합한 것이기 때문이다. 거듭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두 번 얘기했어요. 자, 이제 제 7소지. 7소지는 복고 설교에 대한 몇 가지 심한 반대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것도 알아두는 게 좋죠. 그 반대되는 이유. 첫 번째, 이 복고 설교를 갈팡질팡하여 산만하게 되기 쉽기 때문이다. 특히 초안을 미리 기록하지 않는 경우가 그렇다. 자, 복고 설교할 때에는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으로 한다 하더라도 핵심적인 그런 문구들은 기록해두고 참고하는 것이 좋다는 얘기예요. 자, 이것은 충분한 준비와 대지를 구분함으로써 극복할 수가 있다. 두 번째, 복고 설교는 피상적으로 흐르기가 쉽다. 즉석일 때에는 특히 그렇게 되기 쉽다. 그러나 적당히 준비된 복고 설교라면 그렇지가 않다. 세 번째, 복고 설교는 조화되지 않는 경향이 있어서 어떤 것에 두텁게 되고 어떤 것은 얇게 된다. 이건 역시 설교를 준비하는 분량에 따라서 서로 다르다. 자, 상기한 것 외에 누구나 말하는 복고 설교에 대한 중요한 반대는 복고 설교는 준비를 아주 적게 하기 쉽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준비를 좀 적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반대하는 이유가 설교 준비.
예를 들어서 뭐 암성 설교 같은 경우는 원고를 작성해서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원고를 작성해서 또 그것을 외워서 설교를 하려고 하다 보면 엄청난 시간이 필요가 되지만 그렇게 설교를 간절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걸 그렇게 해야 되는데 너무 쉽게 그 시간 노력하지 않고 하기 때문에 반대하는 경향이 있다 하는 그런 얘기인데 뭐 저는 개인적으로 그건 뭐 동의하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들 이런 것들 있다는 것을 참고함으로써 오늘 강의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두 가지 원인이 있는데 첫 번째 원인은 설교자가 자기의 우월성을 과신하여 설교하는 것을 너무 평이하게 생각하는 것이다. 이것은 언제나 경계해야 한다. 당연하죠. 자, 두 번째 원인은 너무 많은 책임을 맡으면 그렇게 되기가 쉽다. 복고 설교에 있어서는 아무리 다른 책임을 많이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설교만은 기록하지 않을 수 없다. 원고 설교에 있어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 즉석에서 해치울 수 있으며 또한 그것으로 통할 수 있으나 복고 설교에는 언제나 이와 같은 유혹이 있는 것이다. 자, 그리고 설교자가 계속하여 열심으로 철저히 준비하며 낱말을 연구하여 새로운 낱말을 공부하고 앞으로 할 설교의 윤곽을 명백히 한 다음 설교에 착수하면 여러 점으로 보아 가장 좋은 설교 방법이다. 그리고 이 방법을 사용함에 따라 점점 능숙하게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복고 설교는 이제 이상같이 설명을 드리고 두 번째 원고 설교, 두 번째 대지로 원고 설교를 강의합니다. 자, 이 한국에서는 이 원고 설교를 하는 사람이 별로 없으나 지금 특히 앞으로는 이 방법을 더욱 많이 사용하게 될 때가 올 것이다. 자, 여러분, 이 설교학, 여러분들이 지금 함께 이 공부하고 있는 이 설교학 교재는 이게 초판이 1920년도에 발간된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100년이 가까운 그때 이 곽 목사님에 의해서 이 책이 발간이 됐는데, 자, 그때 당시는 한국 교회 처음 시기이기 때문에 이 원고 설교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목회를 처음 할 때는 원고 설교보다는 복고 설교를 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나 앞으로는 이 방법, 그러니까 원고 설교를 많이 하게 될 때가 온다 하는 이 말씀은, 자, 복고 설교를 할 때 이거는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으로 또 그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 복고 설교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마지막 때가 오게 되면 이 설교자에게도 이 누룩이 섞인, 우리가 기본적 진리 죄론에서도 공부를 했던 것처럼 누룩이 섞인 사고를 심어주는 사악한 것들이 임재하게 돼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마지막 때는 원고 설교는 설교자가 설교를 하기 전에 세세하게 기록하면서 점검을 해요. 체킹을 해.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때에 사악한 사탄이 정말 득세하게 해서 복고 설교를 할 때 위험성이 많다는 그런 의미도 되는 거예요. 자, 조금 있다가 이제 세 방법에 비교해서 다시 한번 요 점에 대해서 강조할 거지만, 마지막 때는 원고 설교가 복고 설교보다 낫다. 그 말이에요, 결론적은. 이유는 마지막 때는 항상 악이 득세하기 때문에 설교자에게도 복고 설교하는 하는 사람에게도 우리가 텔레비를 강의나 이런 걸 듣게 되면 그런 점을 많이 체크가 돼요.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원고 설교 제1소제는 말씀드립니다. 이 방법은 복고 설교 방법과 똑같은 참된 설교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어떤 사람은 이 방법은 원고를 읽는데 지나지 않는다고 해서 반대를 한다. 그러나 이것은 여러모로 보아 책을 읽는 것과는 다르다. 재료 자체가 회화체의 언어이다. 이것을
우리가 보통 말하는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강수를 하는 것이다. 강술. 자, 이 강술이란 그 의미는 학술이나 책의 내용을 차례대로 밝혀서 설명하는 것을 강술이라고 그래요. 자, 이 방법을 쓰는 설교자는 원고를 보기는 하지만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원고를 참고하고 모든 방법에 있어서 복고 설교에 있어서와 같이 자유롭게 말을 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 그냥 설교할 수 있도록 힘을 써야 한다. 노력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제2소지 원고 설교에 유리한 점이 6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유리한 점은 기록하는 것은 설교자의 말의 형식을 부드럽게 하고 순화를 시킨다는 거예요. 순화한다. 자, 설교자는 누구나 많이 설교를 써보아야 한다. 책을 읽고 그 가장 중요한 교훈을 기록하는 것은 훌륭한 연습이 된다. 설교를 바삐 서둘러서 기록하여 작성하는 것은 물론 복고 설교를 하는 것보다 더 나쁘다. 그냥 바쁘게 그냥 자기 생각으로 그냥 써서 하는 것은 더 나쁘다. 이제 그 말씀이에요. 자, 두 번째 유리한 점은 주의 깊게 기록하면 사상을 명확하고 신선하게 할 수 있다. 세 번째, 원고 설교에는 훨씬 직접성이 있을 수 있고 비록 더 많은 변이성이 있다 하더라도 어수선한 재료가 극소화된다. 자, 여기서 변이성. 자, 이 변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예상치 못한 사태나 귀한 그 변거성의 성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네 번째, 원고 설교에 있어서는 강술하는 중에, 아까 강술 얘기했죠? 강술하는 중에 그 설교의 사상에 대하여 염려할 필요가 없으며 그 사상의 진술에 모든 주의를 기울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다섯 번째 유리한 점, 원고 설교가 유리한 점은 주제에 의하여 원고를 쓰면 더욱 균형을 얻을 수 있고 따라서 보다 완전할 수가 있다. 여섯 번째, 원고 설교는 설교자로 하여금 예배의 헌신적 부분에 더욱 많은 주의를 기울일 수가 있다. 이것이 원고 설교의 유리한 점이라는 거예요. 6가지. 자, 다음 제3소지로 원고 설교에 대한 반대 이유가 또 3가지가 있어요. 자, 첫째 반대 이유는 원고 설교는 서적처럼 되기가 쉽다. 눈을 위해서 준비한 것이지 귀를 위한 것이 아니다. 만일 그렇다면 물론 나쁘다. 그러나 그것이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법은 없다. 원고 설교는 회화체 언어로 쓰여질 수 있다. 따라서 이 반대는 빈약한 원고 설교에 대한 비판이지 좋은 원고 설교에 대한 비난은 아니다. 자, 두 번째, 원고 설교의 강술은 기계적으로 되기 쉬우며 겨우 읽어 내려가기만 하는 경향이 있다. 원고 설교는 큰 글씨로 기록하여 강단 위에 잘 보이는 곳에 놓고 그 원문 절반 이상은 보지 않고 읽을 수 있게 연습하며 강술에 대한 모든 수단을 주의 깊게 사용해야 한다. 세 번째, 원고 설교는 설교자가 청중에 대하여 주의하기 어렵게 한다. 이게 반대하는 이유라는 거예요. 자, 다음 세 번째 대지 암송설교입니다. 세 번째 소지로서 암송설교.
자, 이 암송설교는 고대인, 특히 위대한 웅변가가 많이 살고 있었던 회람에서 애용됐던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개요가 그래요. 자, 근데 여기서 암송설교에 유리한 점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 유리한 점은 원고 설교 방법과 비교해서 이 암송설교는 설교자가 언제나 청중을 바라보며 설교할 수 있기 때문에 좋다는 거예요. 유리하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 이 설교 방법은 말이 모두 준비되어 있고 그 강술에 있어서 어떻게 힘을 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으므로 언어의 사상과 강술이 다 완전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 유리한 점이라는 거예요. 자, 단 특별한 기억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 암송 설교가 좋은 방법이다 그 얘기. 자, 그러나 이제는 반대로 암송 설교의 불리한 점 네 가지가 있어요. 자, 첫 번째, 기록하여 외우는데 수고와 시간이 많이 든다. 뭐 물론 사람에 따라서 다 틀리겠죠, 시간은. 자, 이 머리가 좋은 설교자는 뭐 금방 시간을 줄일 수가 있겠고, 저같이 머리가 나쁜 설교자는 이게 시간이 엄청나게 많이 걸리겠죠. 자, 어쨌든 암송 설교가 불리한 점은 첫 번째, 외우는 수고와 시간이 많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두 번째, 기록하여 외우는데 두 번째, 설교자가 그 말하고자 하는 것을 회상하려고 애쓰다가 회상하지 못하면 기계적인 진술이 되어버리는 경향이 있다. 자, 여기서 회상. 자, 이 회상이란 말은 지난 것을 돌이켜 생각하는 걸 회상이라고 그러죠. 자, 세 번째, 설교 전체를 망쳐버리는 중요한 대목을 잃어버릴지도 모르는 그 위험성이 뒤따른다 그 얘기예요. 불리한 점, 암송 설교가 불리한 점. 자, 마지막 네 번째, 설교자는 그가 기억하고 있는 것에 매이게 되고 만일 외우던 것이 잘못하여 빗나가게 되면 당황하기가 쉽다. 소위 말해서 설교를 망쳤다 이제 이런 우리 목회자들끼리 죽었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하는데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제 암송 설교에 대해서 강의가 끝났고 이제 세 방법의 비교인데 이 세 방법은 지금까지 강의했던 설교 방법 중에 복고 설교와 원고 설교와 암송 설교에 대해서 그 비교를 하는 말씀인데, 자, 여기서 제가 이렇게 도표를 그려놓은 그 이유가 있어요. 자, 앞서서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세 가지 그 설교 방법 중에서 그 은사에 따라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그 마음의 그릇의 어떤 상황에 따라서 성령께서 이렇게 그 방향으로 이끌어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것이 좋다. 지금 이 저자는 가장 좋은 설교가 바로 복고 설교다. 그런 그 책의 그 핵심을 보면 그래요. 그런데 단서가 있어요. 이 언어와 명백한 사상을 정리가 완료됐을 때, 또 두 번째는 설교에 내포할 재료가 완벽하게 준비가 됐을 때에 이 설교하는 이 복고 설교가 세 가지 설교 방법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자, 그리고 이 원고 설교는 원고 내용의 정통성을 체킹하는 것이 준비사항이에요. 바로 무엇을 중심에 해야 되느냐? 성경 체계. 자, 여기서 정통성. 이 정통성은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요. 자, 그래서 우리 캄보디아 전도사님들을 위해서 이 정통성에 대해서 그 의미를 설명하도록 해요. 자, 이 정통은 바른 개통,
바른 개통을 바로 정통이라고 그래요. 그런 개통이 뭐냐, 개통. 자, 이 개통은 그 일정한 체계에 따라 서로 관련이 되어 있는 부분들의 통일적인 조직을 이야기하는 것을 개통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정통이라는 것은 그 이단 사상이나 어떤 그러한 것들 필요 없는 어떤 그런 그 가지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확한 그 체계에 따라서 서로 관련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하나로 통일되는 그걸 정통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마지막 시대에는 정통적인 그런 어떤 사상에 의해서 말씀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경우가 상당히 희박하다는 그런 안타까운 사실이 있죠. 자, 그래서 원고 설교는 그 정통성을 체크해야 되는 것이고, 자, 암송 설교는 완벽한 기억력이 준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비교를 하다 보면. 자, 그러면 여기서 참고사항은 반복해서 점검이 필수하다 하는 얘기인데, 제 개인적인 그런 그 관점에서 세 가지 방법 중에서 가장 좋은 방법은 이 마지막 때에는 어떤 설교 방법이 가장 좋은가라고 생각할 때에 이 원고 설교와 암송 설교, 요걸 복합한 설교가 가장 이 마지막 때에는 좋은 설교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원고를 작성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성령에 의해서 성경 말씀을 중심적으로 정통성 있게 작성을 하고 그것을 외우는 거예요. 그것을 외워. 시간이 많이 걸리죠. 하나님께 그만큼 청중들에게,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노력과 힘과 자기의 모든 에너지를 쏟아서 하나님께 충성할 때에 이 마지막 때에 자꾸 불순물이 섞인 유교병이 섞인 말씀이 선포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를 함께 사용하는 설교 방법이 마지막 때는 가장 좋은 설교 방법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설교자들의 그 하나님이 주신 은사, 카리스마에 따라서 이 방법은 지금도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각자 설교자의 소관이니까 이 설교하게 돼서 이러한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공부하길 바라요. 자, 이상적인 복고 설교는 언어와 명백한 사상에 대한 일반적인 준비와 말할 설교에 내포한 그 재료에 관해서 특별히 충분한 준비가 필요하다.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저자는 이것을 가장 좋은 설교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책이 약 한 100여 년 전에 발간이 된 거예요. 초판이. 그러니까 처음 교회가 시작되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가장 좋은 설교는 복고 설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참고적으로 여러분들 아시기 바랍니다. 자, 5번째 대시. 그러면 젊은 설교자의 선택은 복고냐 원고냐 암송이냐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이 좋은가? 또 젊은 설교자들 어떤 방법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요. 대체적으로는 어느 방법이 자기에게 가장 좋은가를 발견할 때까지는 모든 설교 방법을 다 사용해 봐야 한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젊지 않고 저같이 나이가 많이 된 설교자는 이 암송 설교 어려워요. 그죠? 복고 설교 어려워요. 그러나 젊은 설교자들은 이 기억력이 막 새롭게 생성되는 그런 그 신체적인 요건이 있기 때문에 바로 이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세 가지 설교를 다 충실하게 현장에서, 그러니까 교회 강단에서 성도들에게 실질적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세 가지를 다, 젊은 설교자들은.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께서 나에게 가장 필요로 하시는 설교 방법을 스스로 택해가면서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특히 우리 캄보디아의 강돌라 전도사와 강짱뜨리아 전도사와 강로비로 전도사, 또 펑소폰 전도사, 이제 40도 안 된 전도사예요. 그리고 40이 간 넘은 전도사 두 분이 있어요. 젊은 전도사들이에요. 아주 오늘 설교 강의가 중요하니까 계속 오늘 강의를 한 번 듣고 그치지 말고 계속 거듭해서 되새김하면서 여러 번 강조해서 듣기 바라요. 특히 우리 캄보디아 전도사님들. 자, 원고 설교 방법은 그에게 분명하게 사색하는 그 힘과 명백한 구분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될 것이며, 복고 설교의 방법은 원고에 매이지 않게 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초기 설교, 즉 그의 마음에 설교 재료가 많이 쌓이기 전에는 원고 설교 방법이 더 좋을 것이고, 설교를 꾸미는 경험이 쌓이고 재료가 많이 수집된 후에는 복고 설교가 가장 좋을 것이다. 그러나 일생을 통하여 가끔 설교를 기록하며 작성하는 것을 멈추서는 안 된다. 어떤 세 가지 방법 중이시라도 그 설교했던 내용들, 그 말씀들은 항상 기록해둬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게 아주 설교자로서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그걸 계속 거듭하면서 또 거기서 더 큰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설교자에게는 철저하게 자신이 하나님께 주신 그 설교의 그 감동적인 그 말씀을 선포한 내용들을 수집해서 계속 그것을 또 체크하는 그런 습관을 가지고 노력하는 설교자가 유능한 설교자가 될 수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특별히 우리 젊은 설교자들은 이 강의를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6번째 대지로서 이 두 설교, 복고 설교와 암송 설교를 결합하는 것을 반대하는 이유가 있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지막 때 설교는 원고 설교와 암송 설교를 복합해서 결합해서 설교하는 것이 가장 좋은 설교라고 개인적인 생각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자, 그런데 이 복고 설교, 암송 설교를 결합하는데 반대하는 이유를 여러분들도 공부하는 입장에서 알아들으실 필요가 있어요. 자, 많은 설교학 교수들은 설교를 충분히 잘 기록하여 그 원고는 집에 두고 실제로 설교할 때는 복고 설교식으로 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많은 반대가 있다. 즉, 이제 두 가지 소지인데, 그 반대하는 이유는 첫 번째 소지로 기록하는 데 소비되는 시간은 우수한 복고 설교를 위하여 충분히 연구하는 데 지장이 된다. 그러므로 가장 좋은 설교는 복고 형식의 설교이다. 저자는 항상 가장 좋은 설교라고 이야기를 했죠. 100년 전 당시. 자, 두 번째, 복고식과 암송식의 결합은 설교를 가장 평범하게 한다. 그렇게 하는 것은 암송식 설교도 완전히 하지 못하면서 복고식 설교의 자유를 방해하기가 쉽다. 그러므로 이 두 방법의 결합은 좋지 않다. 라고 해서 반대를 반대하는 이유다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참고적으로 설교자이기 때문에 알아두시기 바라요. 자, 이제 마지막 7번째 대지. 그렇다면 어떤 비유로 이 세 가지 방법들을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드려요. 자, 이것은 다음과 같은 조건에 의해서 결정된다. 첫 번째 경우는 경우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경우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자, 원고 설교가 불가능하며 좋지 않을 때가 있다. 즉 기도회, 장례식, 그리고 기념제와 같은 여러 종류의 비공식 회함에 있어서
그렇다는 얘기예요. 좋지 않다. 원고 설교는. 그렇죠. 자, 즉석 기도회, 또 장례식, 그리고 기념제 이런 것은 어느 기간에 따라서 우리가 일정적으로 놓고 설교자가 설교 할 수 있는 그 날짜를 선택해 놓고 미리 준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제목에 따라서 어떤 설교 방법을 택하신가에 따라 사용할 것을 결정하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어떤 제목은 명백한 정의와 설명을 요구한다. 이것을 위해서는 기록하는 형식이 더 좋다. 부흥설교에는 복고설교가 더 좋을 것이다. 당연한 것이죠. 부흥설교는 청중들과 같이 커뮤니케이션을, 호흡을 맞춰가면서 하는 설교이기 때문에 이 부흥설교에서는 반드시 복고설교가 좋을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제 결론입니다. 오늘 강의, 이 복고설교와 원고설교와 암송설교에 대한 결론 간단합니다. 자, 이 방법들은 제각기 특수한 장점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우리가 지금까지 쭉 공부했죠. 이것을 장점과 단점과 반대하는 이유와 또 찬성하는 이유, 또 장점, 단점 이거에 대해서 강의를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설교자는 그 자신과 그 경우와 또 설교하려고 하는 문제에 가장 잘 맞는 방법을 찾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가 거듭 말씀을 드렸죠. 이것이 바로 결론이에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항상 성령께 기도하고, 어떤 방법을 주님 택해 주실 것입니까? 어떤 은사를 저에게 주셨습니까? 어떤 것을 저에게 주셨습니까? 계속 추구해 나가면서 노력하고 결심하고 또 훈련하고 할 때에 좋은 설교자가 될 수가 있다라는 그런 결론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이상과 같이 오늘 본 강의를 마칩니다. 다음 주에는 본 설교학 마지막 강의로서 이 설교의 강술법인 그 설교자의 그 자세와 또 설교자가 액션 취하는 동작과 또 설교자가 어떻게 음성을 높이고 낮추는가 하는 그런 음성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합니다. 마지막 강의가 됩니다. 설교학. 그래서 이제 다다음 주부터는 구약 성경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또 구약 성경이 끝나면 신약 성경을 공부하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